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둘 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들이죠. 베드로 전서는 대외적으로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그릇된 사설로 성경적 교리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지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게 되면 이 참된 믿음을 떠나게 돼서 무지한 열심, 무지한 열심으로 맹신을 낳게 되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이단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한 믿음들이죠. 그러나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말씀,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정욕이라고 해요.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교회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대법원에서 5대4로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겠다는데 왜 그거를 막느냐.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 성향이 있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왜 막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을 못하게 막느냐? 그 소수자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자.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사람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별 문제 없단 말이에요. 너그럽게 그냥 인심 쓰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에 넣으면 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는 교육을 시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남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남자와 여자끼리 또 여자와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가르쳐. 유치원 애들부터 가정은 어떻게 생겼나? 패밀리 해가지고 패밀리는 there are three kinds of families. 그래서 이제 아빠와 아빠가 있는 가정, 엄마와 엄마가 있는 가정,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 이 세 개의 가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가정이다. 이걸 이제 아마 이 공립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거예요, 애들한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죠. 자, 창세기 그 다음에 19장 5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5절.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두 천사가 소돔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갔는데 창세기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쓴 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악이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소돔성에 이제 이런 동성애가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자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이제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또 여기 말고도 20장에도 있죠.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면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고 이것은 이제 종교법이면서 동시에 시민법, 사회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러한 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던 것이죠. 신약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또 레위기 또 로마서 여러 군데 이미 이런 동성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고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동성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2000년 전 벌써 이 아브라함 시대니까 4500년 전 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It's okay.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도 아니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칠지라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야 미국은 좋다 미국은 참 평안하다 미국은 좋다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뒤통수를 망치로 탁 때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미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60%라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60%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결정이 된다면 5대4로 결정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이 다음에는 과연 무엇이 올 것인가? 사람들의 이 욕망,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이걸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정말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를 딱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또 와요. 그 다음이 또 와. 그 다음 것을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또 두드린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레위기 18장 또 레위기 20장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또 온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 명분은 뭐냐면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지 국가에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거기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 간통죄를 폐지를 시켰어요. 세상에서는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형사상 죄가 아니에요. 그냥 부분 문제일 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죄가 아닌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죠. 뭐 그 사람하고 내가 살았는데 애정이 식었고 뭐 딴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생겼고 막 아내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남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남편 따로 있고 남자친구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자기가 이 사람 싫다 이 사람 좋다 자기가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세상에서는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10계명 중에 제7계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의 합법적인 그 관계 외에 다른 모든 관계가 간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니까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 무식한 목사 또 뭐 옛날 또 구닥다리 옛날 또 이야기를 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변해서 써지면 저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의 법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죠. 5대4로 다수가 되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이 풍조가 바뀌면 법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법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또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거기에 적지 않게 일조를 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 DC의 그 수프림 코트 앞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압력을 넣고 막 지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바빠서 뭐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생활에 바빠서 우리는 가보지 못했잖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거 하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무튼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걸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를 쓰고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애를 썼는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좀 벌써부터 두려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애들이 이제 분명 그런 애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부터 저는 좀 앞이 캄캄해져요. 벌써 보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일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8가지 덕목에 대해서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 우리는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뭐 세상의 신문이나 뉴스는 열심히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보잖아요. 찾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8가지 덕목들 5절에서 7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나왔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덕을 가져야 되죠. 덕은 무엇입니까? 덕은 선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순결, 도덕적인 탁월성, 도덕적으로 탁월함,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덕을 세우지는 못해요.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는 못해요. 우리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사람이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지식의 절제는 self control, 자제력이죠.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또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절제해야 돼요. 절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모든 것을 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보고 그걸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지식도 삼가해야 돼. 우리가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다 말하고 다니면 안 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덕을 세우는가? 말을 않는 사람이 제일 덕을 세워요. 말은 적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사람한테서 이 말하고 또 딴 사람한테도 딴 말하고 해서 사람들 이간시켜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다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딱 빠지면 좋겠는데 거기에 딱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는데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싸움을 막 붙이는 거야. 싸움을 붙여.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좀 다른 말 해도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지 하든지 뭔가 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그냥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캄다운을 시켜줘야지. 그랬어? 해가지고 나쁜 놈이네 해가지고 가서 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또 이런 말 했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하면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세계대전이.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많아. 자기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지식도 참된 지식도 절제를 해야 돼요. 하물며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그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절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은 절제가 있죠.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절제의 인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버티는 것. 인내죠.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는 것. 인내. perseverance. consistency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인내심이죠. 인내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교만한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꾸 싸우거든요. 자꾸 다투거든요. 교만하면 자꾸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더 우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조금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좀 양보하면 돼요.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요. 형제 위에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더하라.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의 사랑은 모든 덕을, 모든 덕목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이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러한 그 8가지 덕목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단계별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아직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그 성화의 지금 과정 단계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정말 그분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고 정말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가 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곧 지나가요.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의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을 잔뜩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이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약속이다.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이 세상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마음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과 성결의 생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 구원의 약속과 하늘의 천국의 상급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섬겼느냐,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약속, 천국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변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참여하게 될 건데 이 땅에서도 그러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는 게 행복이에요. 죄는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그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걸 먹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많은 것을 드려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